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둡게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모두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가는 그 길 절대
주겠니? 조금 더 힘들 때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기울이라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든 때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기울이라 내게 그 땅에 부탁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살아낸 시간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걸어온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 결과만큼 기대가 깊었다면 자만하지 않도록, 아쉬움이 남았다면 그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여정이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귀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되든 어려움을 겪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죄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장경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형 왜 이렇게 떨어? 어떻게 한 주간 중간고사 잘 문제는 잘 보셨는지요? 문제와 답은 잘 보셨는지요? 뭐 고생했고 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위로하심으로 그 평안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힘을 얻고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한 3주 전에 그 MBTI N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N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난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N이라고 하는 우리 그 성씨 맨 앞에 그 NC가 있었또 남상혁이라고. 전사님이 한 3주간 전우사님도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우사님도 MBTI가 N이었거든. 나도 예배 시간에 이거 천장에 금이라도 조금 가 있으면 자 여기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지? 예배 시간에 늘 그런 고민이 있었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N이든 S든 어떤 핑계거리가 아니라 변명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N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물론 그랬고 N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 전사님, 춥다. 전사님 이제 아니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희생인데 2010년 11월 23일 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고. 당시에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었을 시기였는데 당시에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포격을 했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서정우 하사라는 이제 해병이 이제 말년 이제 전역을 앞두고 말년 휴가를 가던 중에 선착장에 왔을 당시에 이제 포격이 가해져서 그 하사가 이제 휴가를 가지 않고 바로 복귀해서 대응 사격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매스컴에서 서정우 하사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그때 2010년도면 너네들은 몇 살이니? 그래 전혀 모르던 야 그게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랬구나. 너네들은 전혀 세상 모르는 세상 편한 엄마만 있으면 되는 그랬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안녕. 그 뒤에 또 안녕.
우리가 희생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오늘은 말했던 것 같이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희생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희생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생의 역할을 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인데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 몇 사람이 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에 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이 제자 빌립에게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에 빌립은 안드레에게 먼저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한 이후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갈수록 예수님을 시기하고 적대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청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다라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23절에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4절과 25절에서 중요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죽게 되어 맺게 되는 많은 열매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 자신의 희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제자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을 것을, 희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의 사명을 25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게 그 희생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희생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자기 인생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자기를 우상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말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하하는 사람이나 자기 인생이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의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즉 희생의 정신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영광이 약속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큰 희생으로 가장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은 단지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그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명으로 알고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쁘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생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희생은 다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 또는 명예나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희생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특별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기초로 세워졌기에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도의 희생적인 삶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도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이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따라 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희생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희생의 성품을 갖춰가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많은 성품이 우리가 실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게 하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의 희생의 성품을 갖추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이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 희생을 통해서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나 이 희생이 앞장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희생은 최대한 거창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봤었는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의 어떠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령 남들이 하지 않는 쓰레기를 먼저 줍는 일이거나, 또한 남들이 쪽팔려서 창피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 등, 우리가 거창하지 않은 어떤 희생들을 해내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또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일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희생의 모습을 감당해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